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사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 따라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삶에는 사명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사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욕심이 사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1장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가복음은 마가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 그들에게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사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명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살아가고 사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고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를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 주시고 바로 다시 고라사 지방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요,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해서 바다를 건넜고 그 일 덕분에 바다를 건너는 중에 죽을 만큼의 풍랑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였다면 예수님, 겨우 이런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려고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그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우리를 데려오신 겁니까? 그리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런 보잘것없는 미친 귀신 들린 한 사람만 고치고 가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 걸어서까지 오는데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 하나만 하고 그냥 가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3년의 시간밖에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도 겨우 한 사람 고치려고 이 모든 제자를 데리고 그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사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십니까?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명의 방향, 그 모든 사명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에게 나누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앞에 어떤 시간, 어떤 비용, 어떤 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지 그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3절로 한번 내려가 보죠. 3절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 사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은요, 죽음을 의미하며 음부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뜻하지요. 또한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 그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 안에 귀신으로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죽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어떤 것의 통제도 따르지 않는 자이고, 그럼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는 바로 죽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곳이 무덤과 같은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내 그런 곳에서 살아가며 그런 곳에서 향락과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과 일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냥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 또한 그런 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큰 문제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상태의 사람들을 귀신에 묶여 무덤에 사는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사명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또한 무덤에 살며 귀신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살리며 그들을 돌이키며 풀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올 한 해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영적,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말씀은요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사람이 따라가겠다라고 한 간구는 정말 거룩한 간구이며 순수한 그 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 하는 사람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로 이를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보내주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낭망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는 또 다른 그 가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계속해서 만나 또 다른 큰 가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은 있었지만 거절당하고 가야 하는 곳으로 방향 전환, 방향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사명을 한 가지 더 주는데, 바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20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는데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리고 그 전파한 사명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사명의 삶을 살고 이런 사명의 삶을 꿈꾸어 나아가므로 우리가 그분이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을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정상적 반응은요, 그 수고와 그 고생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떠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어떤 보상,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의 가장 큰 보상과 대가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사명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고 해서 보상과 감사와 축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생명이 살아났다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사명이라도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그 보상과 그 어떤 축하와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보상,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명이 시작되는 보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생명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또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나를 통하여서 사명이 계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한 생명이 살아나며 또 다른 사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사명으로 걸어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케 함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며 또 다른 사명자가 살아나는 것,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박수와 축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나를 통하여 사명이 이어지는 가장 큰 보상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